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4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있는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다를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말 심도 있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목적은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을 목적으로 이제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 자신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그 인식이 이제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자신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이 별로 이익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 천하보다 귀한 그 소중한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제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만약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보다 사람을 또 성도님들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변질된 그리고 타락한 목회자일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 사랑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꼭 저를 위해서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만약 제가 변질되고 타락하면 여러분의 책임도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저를 위해서 제가 정말 성결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영혼 사랑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내용이 없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절에서는 동일한 말씀이죠. 그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을 심하게 책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심정에 반하여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교회는 정말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들은, 학생들은 별로 이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가운교회, 우리 가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오늘 보면 16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이 진도를 나가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약간 이렇게 표현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 의미적으로는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더 이상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야속하시게도.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오롯이 우리가 알아내야 할 몫입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본질적이면서 보편적인 어떤 특징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본질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어린아이의 본질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 자료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자료들 또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그 사실 가운데 공통의 사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본질적이면서 보편적인 특징은 순수성과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 그 생명의 삶 3월 본문 말씀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생명의 삶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고 있나. 근데 놀랍게도 본문 해설에도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과 의존성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어린아이의 본질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특징인 순수성과 의존성은 또한 참된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순수성과 의존성이 있는 그 어린 나이 같은 참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참된 믿음의 특징인 어린 나이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참된 믿음의 특징이기도 한 이 순수성과 의존성을 깊이 묵상했고요. 그 묵상의 결과물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아니고 두 가지. 금방 끝납니다. 권사님. 어린아이 같은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순수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같은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순수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의심의 차이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의심이 별로 없습니다. 잘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1에서부터 10까지 다 의심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의심 많으시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다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수하니까. 그 마음이 순수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심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오염이 돼서 그래요. 변질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순수함을,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큰 물고기,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억나세요? 큰 물고기. 어떤 말씀이 기억나세요? 요나. 예, 요나 기억나시죠? 이제 교회 학교에서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다가 살아난 그 요나 이야기를 이제 배운 한 어린이가 요나의 그 요나와 큰 물고기가 그려진 책을 손에 들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늘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적이던 어떤 사람이 그 아이에게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얘야, 너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정말 믿니?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요, 아저씨.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에서 배운 내용인걸요. 그러자 그 사람은 또 그 아이에게 얘야, 그러면 너는 요나가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을 증명할 수 있니? 라고 그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저씨,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제가 꼭 물어볼게요. 그 사람은 아이에게 또 물었습니다. 얘야, 요나가 만약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 순수성인데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특징도 순수함, 순수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100% 진리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순수성 때문이에요. 그 순수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또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현 교수님이신 김익환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글을 신문에서 읽었는데 이분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고3 때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습관적이건 아무튼 뭐 강제적이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고3 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다고 그래요.
좀 이제 똑똑한 아이들에게서 그런 이제 그 징후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동안 믿었던 기독교 신앙은 진짜가 아니고 샤머니즘이었어, 미신이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이제 그 크리스천이셔가지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고요. 또 창세기 1장 1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100%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제가 심지어 목사여도요, 이분과 같이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즉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미신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기독교 신앙에 해이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100% 여러분 정말 신화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성경이. 창세기에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장면, 여러분 신화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무수히 많은 그 기적들, 여러분 정말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거 다 거짓말 같아요. 다 신화 같습니다. 다 사람들이 꾸민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면 그 신화 같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이 다 믿어져요. 100%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이제 그렇게 변화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요. 여러분, 저는 타고난 성향이 굉장히 의심이 많은 성향이에요. 보기에는 안 그랬습니까?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얼굴은 굉장히 선하게 보이죠? 근데 타고난 성향은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기질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성적으로 동의가 안 되면,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면 잘 안 믿어요. 제 기질적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의심하는 제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심 많은 제가 어떻게 신화 같은 이 성경을 100%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순수성 때문입니다. 저의 기질적 성향은 못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제 마음이 순수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수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서 비롯된 거룩한 성품, 품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그 거룩한 성품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100%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천국과 지옥이 100% 사실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참된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같은 참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의존성입니다. 아멘. 무엇이라고요? 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수성이었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존성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의존합니까?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자신들을 믿고 자신들을 의지하던가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랬다면 그 자녀들은 좀 이상한 자녀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 없이 모든 어린 자녀들은 어렸을 때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뭐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아무튼 본능적으로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보편적이면서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그렇게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의존하던 그 어린아이가 점점 성인이 되면서, 점점 어른이 되면서 어떻게 변화되던가요? 물론 포악하기도 변하죠. 악당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변하던가요? 부모를 점점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점차 성인이 되어가면서 점점 부모에 대한 의존성은 약해지고요. 반대로 독립성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인 의존성을 참된 믿음의 특징으로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의존하듯이,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들이 무엇이던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또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잖아요. 돈을 의지하고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본질적인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존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은 참된 믿음의 특징인 의존성을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라는 거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라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의존하는 훈련을 그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서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학교였습니다. 훈련소였어요. 그 강야 학교에서, 그 강야 훈련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훈련을 받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의존하는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치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마치 강야와 같은 정말 막막한, 정말 괴로운, 아무리 노력해도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마치 그러한 강야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믿고 확신해야 할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강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강야 학교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의존하는 훈련을 받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당한 고통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난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야 학교에서, 강야 훈련소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계세요.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의존하는 그 훈련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엔 자주 제가 나누었었는데, 저도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든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굴에는 전혀 고생 없이 이렇게 산 얼굴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어려움 정말 많았습니다. 아닌 것 같죠? 사실입니다. 누가 어떤 분이 제 손을 이렇게 가끔 제 손을 만져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시면서 목사님 고생 전혀 안 하셨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고생을 손으로 합니까? 얼굴로 고생을 하나요? 아니에요. 아무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너무 힘들 때였어요.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서럽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그 차 안에서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막 너무 서럽게 막 울면서 막 그 운전을 못할 정도로 그 운전 중에 그렇게 막 대성통곡하면서 막 서럽게 울면서 하나님께 막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힘든 순간들이 참으로 제게 많았는데 그 힘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강야 같은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존할 대상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 강야 같은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 시간은 바로 오늘의 저를 만든 정말 자양분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감히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도 조금 의지하고 또 우리의 능력도 조금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도 조금 의지하는,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그리고 명예도 의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존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온전히 부모만을 의지해요. 온전히 부모만을 의존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특징인 그 두 가지의 보편적인 본질적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설명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순수성과 의존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성경을 100%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의존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 그리고 의존성을 겸비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에게는 순수성과 의존성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순수성과 의존성은 참된 믿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과 의존성을 겸비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심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의심하지 않고 성경을 100%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의존하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적당히 의지하고 세상도 적당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존하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